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신의 성품을 갖추는 진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먼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 예수의 성품인 신성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생활을 하여 신성을 입은 사람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하여 바로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기서 이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통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섬김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아랫사람, 섬긴다는 말 자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계속 제자들에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제 천국에 침노하는 것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이제 신의 성품을 입는 그 생활하는 것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지 나사로가 신의 성품을 온전히 입은 사람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처럼 신의 성품이 되려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고 가르친 것이 지난주에 죄 짓지 않고 형제들을 진리를 깨닫게 가르쳐 죄를 용서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다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신의 성품을 입을 것도 제자들에게, 또 신의 성품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이 생활, 현실의 생활이 제자들에게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 중에 12를 사도로 세웠죠. 이 사도들이라고 나왔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어요. 그러면 사도는 제자들하고는 또 달라요. 무슨 말이냐? 사도는 예수께서 파견한 사람이거든. 그러면 예수의 뭘 받은 사람이야? 명령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명령받은 사도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어요. 근데 자기들을 돌아봤을 때 자기들 죄를 안 짓고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깨닫게 가르쳐 죄를 용서하는 이 삶을 살기에는 자기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주께 여쭙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뭘 가리켰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니까 이제 한번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신성에 참여하는 말씀을 행하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시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들은 죄짓지 않고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에 대하여 한계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뭘 느꼈어요? 한계가 느껴지죠. 도저히 자기들은 그 말씀을 뭐 했어요? 네, 받아들여서 살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 마음이 주께 믿음을 다해 주소서 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거로 우리는 사도들이 주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한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도를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도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사도들이 주께 믿음을 더하소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 주소서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뭐 했어요?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 주소서. 뭘 할 수 있게? 예, 가르치신 말씀대로 자기들이 행할 수 있게, 그 소리예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많이 참고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그 말씀보다 도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약, 이 신약이에요. 새로운 약속이 하나님의 뭐다? 도다. 그 얘기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한 말, 이제 의미를 이제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옮기라 해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옮기라면 산이 옮길 거다. 이렇게 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좀 봅시다. 그리고 사도들이 한 말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 되죠. 근데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 다른지를 깨달은 것이 안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신 것은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그동안 내가 너희 가르친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시어 사도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소 한 말과는 상반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뭘 얘기냐? 그동안 내가 니들한테 진리를 가르쳐 준 것이 니들이 깨달은 것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다면 이걸 했을 거다 그랬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들을 보고 그동안에 믿음을 더해달라는, 사도들이 자기들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믿음이 더해달라고 하는데 사도들이 믿음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사도들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구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서 아예 사도들에게 니들은 믿음이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가르친 것이 깨달은 게 뭐가 없었어요? 지식적으로는 들어서 알았는데 깨달은 믿음이 없다 그 얘기예요. 깨달아야지 뭐가 돼?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데, 생명의 빛이 되는데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좀 알고 있는데 깨달아진 게 없다. 깨달아지면 의미를 안 거예요. 뜻을 안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 아는 건 뭔 말 하는 거예요? 말로만 들은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건 그 뜻을 깨닫게 드리는 것이, 이 뜻이 정확하게 알아지면 뭐 한다? 그게 내 안에 이제 빛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여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한 것인 반면에 예수께서는 사도들이 그간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믿음이 없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생명 있는 믿음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 예수님 가르친 의미가 뭐야 돼요? 깨달아져야 생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예수님이 가르친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도 속에는 세상 말과 달리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생명이. 그 생명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마음에 뭐가 된다고요? 참 빛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항상 어둠에서 못 나와요. 근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이 뭐가 된다고요? 빛이 들어온다고요. 그게 우리 생명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이 생명이 들어있고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빛으로 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내 생명이 되거든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어갔는데 이게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도 모르고 그냥 쭉쭉쭉쭉 읽어갔어요. 그러면 뭐예요? 상반된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된 것들하고도 느끼지도 못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성경을 뭐예요? 골백 번을 읽어도 여기에 깨달은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깨달은 게 없으면 빛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문자 그대로 지식적으로 그냥 읽은 거예요. 소설책 읽듯이. 소설책 읽으면 뭐야? 그냥 뜻을 안 사람 그 소설에 어떤 의미를 썼다라는 걸 알죠. 근데 모르면요. 그냥 쭉 읽어가고 말아먹으시죠. 소설책을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책을 두 번 읽어 안 읽어요. 두 번 안 읽어. 집어내버리지. 한 번 보면 아! 이거 왜 이렇게 썼는지 아! 하고 그냥 버리는 거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깨달음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봅시다.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의 빛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잘 나왔어요. 빛이요 선한 양심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 3장 21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예요? 모든 사람의 양심의 진리를 천구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뜻이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에 뭐가 들었다고요? 예수의 얼굴에 있는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슨 얘기였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이 그것이 오면 뭐한다? 빛이 왔다는 것은 생명이 왔다는 것은 우리 선한 양심을 살려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 3장 21절에는 뭐야? 우리 선한 양심을 뭐야? 이 말씀이 깨달아짐이 오니까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경은 몰라. 뭘로 알아서 지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제 그런 믿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깨닫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은 건 예수님을 그만큼 알고 믿는 거고 내가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없이 내가 지식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게 이런 신앙을 하면 평생 예수 믿어도 여기에 신성을 못 입으니까 인격이 온전해져요? 안 온전해져요? 안 온전해져요. 근데 깨닫고 믿는 믿음은 더딘 것 같아도 뭐한다? 자꾸 신성을 입어서 그것을 자라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인격이 온전하게 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믿음이 더딘 것 같지만 생명이 들어오면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전혀 이제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믿는 사람은 신앙이라는 게 어떤 신앙을 해요? 형식적인 신앙.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는 사람은 무슨 신앙을 한다? 예, 내 인격이 되는 진실한 신앙을 해요. 형식이 아니에요. 왜? 내용이 정확하게 알고 믿는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깨닫고 믿는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믿음은 평생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 깨달아진 만큼 나는 뭐야? 그 진리는 불변이죠. 불변의 말씀이 깨달아진 만큼 나는 뭐야? 마음이 흔들림이 덜하죠. 그게 진리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깨달아진 만큼 나는 마음이 자꾸 뭐한다? 안 흔들린다. 근데 이 진리를 안 깨달으면 뭐한다? 그냥 흔들리는 거거든요. 늘 마음이 흔들려.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 밖에 있는 믿음이고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밖에 있는 믿음은 뭐예요? 주거 천국. 이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죽어서 된다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지금 다 모든 것이 이루어서 내가 다 산 소망.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죽어서는 죽은 소망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은 모든 것이 내 안에 실상으로 다 이루어지는 산 소망의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믿음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마음이 불안하고 곤고한 반면에,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믿음은 마음이 안정되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믿음을 가지면 있잖아요. 세상이 힘들어도, 육신적으로 연단을 받아도, 힘이 들어도 내 마음은 곤고해지지 않아요. 이게 예수를 깨달아서 마음에 영접해서 믿는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안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이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요, 여러분들이 생활이 곤고해지고 그러지만 마음도 같이 곤고해져 버려요. 아직 뭐가 안 돼서 신성이 없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생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마음은 신성이 있어 다 이기고 누려버리셨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요. 이제 이해되셨죠? 네, 환경은 안 변해.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 속이, 내 영이 변해서 그걸 다 이기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이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신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있는 믿음이 있는 사도들이었다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쳤을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였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누가복음 19장 1절로 6절인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 가르쳤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르치고 안 행했으면 진리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죠? 무엇을? 사도들에게 진리를. 뭐라? 뽕나무더러 옮기라 했으면 옮겨라 했었죠? 그래서 이 말씀 가르친 걸 행한 것이 누가복음 19장이에요. 뽕나무에 누가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뽕나무는 모든 것이 사람한테 다 유익해요. 뽕나무 자체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만큼 이제 뽕나무라고는 역사가 그런 것이고, 이 뽕나무가 옮겼을 거라는 의미를 이제 배우십시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뽕나무의 비유는 생명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믿음의 위대한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그렇게 뽕나무에 삭개가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삭개오는 어디에 갔어요? 뽕나무에. 그러니까 그는 뭘 알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진리를,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삭개오가 올라가서 키가 너무 작으니까 안 보여. 군중들이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뽕나무로, 야 삭개오야 속기 내려가라.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진리를 가르쳐줬어요. 진리를 가르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의 절반 가난한 자를 내놨어요. 도색한 것이 있으면 율법대로 4배를 갚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갖고 계셨고, 그것이 그 진리를 깨달으게 삭개오가 뭐 했습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 그래서 뽕나무 비유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위대한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린도 14장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진 걸로, 내가 몰랐었는데 진리를 듣고 깨달아진 걸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더 감동을 주고 능력으로 역사한다. 이해되셨죠? 그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살면서 깨달은 것이 진짜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구로 성경을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살면서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5마디가 능력으로 역사해서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다 뭐예요? 생활 속에서 깨달은 진리로 말을 할 때 사람을 감동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삶 속에서 신앙 간증시킬 때 은혜를 받았다 소리를 많이 해. 왜 그래요? 똑같은 성경을 읽고 사는 사람이
고난 속에서 깨달아서 이긴 것을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똑같이 육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겼다는 말을 들을 때 뭐 합니까? 나도 이제 그 신앙을 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예, 드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깨달은 5마디는 곧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의 신앙 간증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 드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구약 율법을 잘 알아야죠. 율법을 다 알고 있어야 계명은 뭐예요? 구약 율법이거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근데 그 계명을 내가 이 복음이 깨달아져서 계명을 내가 안 범하고 지키고 살 수 있는 인격이 만들어진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계명을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안 지키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약을 모르고 복음을 내가 행할 수 있다? 그건 언어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진 만큼 구약 율법을 뭐한다?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행할 수 있는 신성을 입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이 행함이 됐을 때 어떻게 해서 깨달아서 행했는지를 말할 때 이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때 이해를 시켜 드리죠. 넘어갑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진리이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행하여 예수를 섬기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여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사도들에게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진리대로 행하여 예수를 섬기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예, 우리나라는 예전에 양반과 상놈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유대 나라는 뭐였어요? 상전, 그게 주인과 종 제도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리를 가르칠 때, 그래서 그때 그걸 가지고 비유로 가르치면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그 진리를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사도들이 주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니 예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가짐으로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삶을 사는데 그게 아니고 지식으로만 내가 진리를 배우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만해지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 배우면 뭐예요? 마음이 내가 안다 하고 교만해져 버리는 거거든. 그것은 뭐예요? 진리를 더 위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배웠어. 지식으로 알았어. 그러면 내가 깨달아져서 더 위의 것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면 안 교만해질 텐데 교만한 마음이 안 생길 건데 그걸 모르니까 뭐예요? 그냥 안다는 걸로 교만한 마음이 턱 생기는 것이지.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건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깨달아진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 드셨죠?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아직 사도들이 못 깨닫고 있는데 사도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우쭐에 졌거든. 예수님이 3년만 동고동락 하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자기들이 모시고 섬긴다고 생각하잖아. 얼마나 믿음이 있다고 자기 마음에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더 해달라니까 겨자씨 하나를 생명 있는 믿음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섬기는 자의 자세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직 진리의 말씀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 대해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응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를 뭐예요? 내가 깨달아서 신성을 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뭐예요? 지식으로 배우면 다른 일을 하는데 진리를 갖다 활용해서 먹어요. 이건 못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신성을 안 입은 사람들. 신성을 입으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단과 진리를 깨달은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 사람들은 진리를 뭐예요? 활용해서 저를 높이는 데다 다 갖다 써먹거든. 이게 이단이야. 그래서 저추종하게 만들거든. 이 진리의 말씀을 뭐야? 의미를 깨닫게 시켜서 뭐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시켜서 하나님의 신성을 입는 사람으로 양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만 추종하게 만들어. 이건 다 가짜.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라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보면 알아.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방편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방편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사람의 생명은 방편이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진리도 방편이 될 수 없다고 가르쳐줬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걸 방편으로 써먹어요. 이걸. 그게 다 이단들이에요. 제가 이따 조금 설명드릴게요.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이고 거짓 선지자이며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였어요? 성경을 지식으로 자기가 조금 더 알았다고 교만해지면서 뭐합니까? 전부 성경 말씀을 활용해갖고 저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야. 거짓 그리스도고. 이해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고.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말라고 다 일일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뜨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7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옛날에 우리나라들 뭐야? 이런 저기가 없을 때 산업사회가 되기 전에 여자들 뭐였습니까? 가정이 형편없는 사람이 남의 집에 식모로 가서 일했던 사람 많죠? 저도 그 식모가 해주는 거 먹어봤거든요. 그러면 그거 아무리 해준들 그 식모보고 같이 앉아서 먹어라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먹는 동안 시중 들어주고 왜요? 그 상 나가면 그 상 가지고 식모는 그냥 주방에서 먹어요. 누구나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드셨어요? 그게 옛날 생활이에요. 근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지금도 다 많이 개방이 됐지만,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진리를 가르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남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이 모시는 사람을 다 보살피고 나서 먹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아야겠느냐. 또 17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제 그건 뭐예요? 그렇게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다 이해하죠? 그걸 항상 먼저 있는 것 가지고 먼저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쳐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남을 섬기는 예를 비유로 들어 사도들에게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께서 파견한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누구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종.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가면 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바울은 누구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명령해서 보냈기 때문에. 근데 직책은 뭐예요? 사도예요. 사도는 파견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예,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명령을 받은 사람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누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지 생각은 없어.
그 지 생각이 없게 만들 때까지 연단시켜서 신성을 다 입혀버려요. 지 생각을 못하게. 지 생각으로 하는 거 다 이단이 돼버리는 거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파견받은 사도들은 예수를 섬겨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하지 않으면 뭐야? 예수님 버려버리는 것이지. 섬긴다는 것은 공경하여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 깨달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서 1장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 부인하는 거 다 뭐다? 이단이다. 적그리스도다. 거짓 선지자다.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뭐 하라고 했어요? 주의하라고. 여러분들 저도 똑같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신성을 입는 진리를 깨달아 가니까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섬기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뭐다? 그건 다 이단으로 알아라.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입으로는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을 분별해 주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에요 신천지에서 이탈해 나온 사람이 신천지에 있는 것 같고 이제 신천지 사람들 보고 이제 나오라고 유튜브에 올린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뭘 봤냐? 여러분들 이제 신천지에 가면요. 그 신천지가 이 자기가 뭐예요? 이긴 자라고 이만희가 하죠? 그리고 자기는 육신이 안 죽고 영생한다고 하는 게 이만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다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비유로요. 비유를 성경을 가르친다면서 그걸 갖다 다 자기한테 뭐였냐면 맞췄어요. 이게 신천지예요. 그게 신천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예수님도 인정해요. 그 다음에 저예요. 이게 이만이에요. 그리고 세계 평화. 이제 뭐야? 이긴 자니까 세계 평화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뭐야? 어느 나라 총리, 어느 나라 대통령 이런 사람들하고 뭐야? 그 사람들이 표창장을 주고 상장을 주는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 사람들 진짜 줬을까요? 다 거짓말이에요. 누구하고 똑같이? 통일교 문선명이하고. 문선명도 그 쇼였거든. 근데 똑같은 쇼를 했어요. 이게 그 12지파를 만들어 놨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뭐야?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 이제 어떤 나라 총리를 이제 만나게 해갖고 그 사람들은 뭐야? 만나게 거기 이제 그 사람들 온 다음에 가요. 그래서 만나면 뭐야? 노비 주는 거야. 노비를 하는 거야. 돈을 몇 원씩 주고. 그러면 상장 한 번만 주면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 전혀 몰라. 내막을. 그리고 뭐야? 이 사람한테 이거 저기 좀 해달라고 하면 돈 미덕 생겨.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걸 그냥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전부 찍어갖고 화보를 만들었어. 화보를 만들어서 신천지 사람들은 그게 집에 갑오로 다 하나씩 다 팔아먹었어. 그거 다 갖고 있어. 신천지 집은. 그거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비리를 다 얘기하는 거 들었어 내가. 이게 이단들이야. 그 돈이 그러면서 뭐라고 해?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이러면서 했어요. 어디서 나와? 이제 이 병화송 기사하고 같이 내가 들었거든. 어디서 나와? 다 신천지 교인들한테 나왔지. 그거 물론 바보지. 내가 한 소리야 그 소리야. 그게 거기 다 뜯어내서 그 짓 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성령이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깨달아서 성령이 다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뭐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저 추종하는 게 아니고 더러운 놈들. 그게 다 이단이야. 믿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다 그냥 노골적으로 다 그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잖아요. 돈이 목적이야. 다 전부 다. 전 세계가 다 돈이 목적이요.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 하셨거든요. 사도들도 그 일 했거든요.
성령 하나님 오시고 나서. 예, 드셨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냥 성경 가지고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이해 드셨죠?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뭐예요? 종이 섬겼듯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이제 보십시다.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제 뭐야? 종과 주인으로 섬기는 관계죠. 그쵸? 진리가 다 깨달아져서 신성이 다 입어지고 나면 겉으로 볼 때는 종과 이제 사도 관계인데 이면에 이제 마음 영으로 들어오면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그러면 자기 부모 모시는 사람이 대가하라고 모십니까? 육신도 내 부모 모실 때 대가 바래요? 자식으로서 그냥 할 일 한 것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깨닫고 믿냐고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섬기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할 것만 했다. 종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해야죠. 근데 이민아가 들어가면 뭐예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아버지고 그분이 낳죠 나를.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죠. 그러면 부모한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부모 모십니까? 부모 섬깁니까? 대가 바라고 부모 섬기는 것들은 사람도 아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사랑 받아서 나 낳고 길러줬어. 그 사랑을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사랑 깨달아진 걸로 나도 그분이 대가 없이 했어. 깨달았으니까 나도 대가 없이 사랑하는 거지. 그게 육신의 부모 자식 관계죠. 그게 영적으로도 이제 신성을 완전히 입고 나면 예수님과 무슨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부자지간 관계죠. 대가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르쳐가는 말씀을 보십시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성의 인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생활을 한 사람은 신성을 입은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로 다 됐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됐거든. 나는 인간적인 내가 그 신성을 잊기 전에 죽어도 용서가 안 됐거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용서가 안 돼서 힘들고 또 하고 하는 게 사람이요. 용서돼요? 안 돼.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알아서 용서가 됐거든. 그러니까 뭘로만 됐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연단 받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해서 난 못해. 나는 얘기했잖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했듯이 나도 바울보다 더 많은 죄인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안 돼요. 근데 누가 해줬냐?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그게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이해 되셨죠? 이게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날 놔줬어. 이해 됐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르쳐가는 걸 보십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는 뭐예요? 부득불할. 그게 자기는 해야 돼.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야. 이해 되셨죠? 이제 보십시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 이게 이제 명령받은 사람들 죽이거든. 군대에서도 명령대라라면 죽였지 옛날에. 똑같은 얘기 명령받으면. 이 명령받은 세계 속에서 있는 얘기예요. 저는 삐딱하면 죽일 것 같아서 난 알아요. 잘 알아요. 난 왜 죽일 것 같으니까 나는 삐딱하게 난 안 간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 길 가면서 나를 죽였다 살리면서 명령 줬거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살렸는데 나 죽이는 것쯤이야. 그게 나는 탈선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바울도 똑같았거든.
그러면서 보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고린도서 9장 16절 17절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 바울이 예수께 명령을 안 받았으면 뭐야? 부득불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화를 당할 일이 없죠. 그런데 바울이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는다 그랬죠. 아직 명령 안 받은 우리 성도들은 뭐야? 진리 깨달은 삶을 뭐다? 상을 받게 된다. 이해되셨죠? 그게 이제 명령 안 받았는데 깨달은 대로 내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의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명령은 안 받았는데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 대로 내가 사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건 뭐다? 다 상이다. 상급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난 직분을 맡았겠다. 직분이 뭐다?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직분이 받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가면 바울 사도를 뭐라 했냐면 아나니아에 들고 바울에게 보여주면서 얘기했죠. 바울을 뭐죠? 이방과 임금들에게 세우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했죠. 그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못할 자로라. 자기는 뭔만 했어? 육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는데 뭐였어? 결과가 뭐였냐? 그걸 열심히 섬기다는데 핍박했어. 교회를.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를 핍박해 빠졌어. 그렇게 자기는 뭐야?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 자기는 너무나 죄가 많고 정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는, 자기는 모든 것이 육신에게 있을 때는 자기는 그런 정말 보잘것없이 죄진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이게 이제 신성으로 입은 거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에서 말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뭘로만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가 다 하겠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그 모든 수고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가 고생한 것보다 더 크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내 고생한 건 자랑할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다른 사람들은 뭘 많이 해놨다, 교회를 크게 졌네, 몇십만 명을 모아놨네, 그런 거 자랑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자랑할 수 아니고 이 복음을 깨닫게 가르치고 본을 보면서 가르치면서 고생한 것만 자랑했어. 근데 그게 고생이 뭐야? 내가 그게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하게 했다고 그랬어. 이제 이해되셨죠? 이게 바울이 나는 주 앞에 한 게 없다 그 소리요. 그 은혜가 나를 하게 한 것뿐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진짜 명령받았고 신성을 다 입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계시록 14장에 넘어가서 이제 온전해지고 나오는데 13장은 왜? 돈을 사랑하는 게 666이라고 나오거든. 그거 이겨야 온전해져. 그거 못 이기면, 마음에서 못 이기면, 진리가 깨달아 이겨버리면 온전해져. 근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벗어나지 못하면 온전해지지 못해. 그러면 뭐야? 신성을 아직 다 못 입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종교가 지금 모든 종교가 그 밑에 있어. 그리고 예수 이름만 불러. 입으로 시인하는데 행위는 다 부인해. 다 이단이요. 적그리스도에 뭐야? 적그리스도처럼 살고 있으면서 지들이 아닌 척하고 있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깨달은 사람이 살면서 보면서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상을 얻는 이 신앙을 해서 결국은 성도들도 뭐야? 이제 돈을 이길 수 있는 진리에 깨달아 온전해지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끌어가서 뭐하라고 돈 많이 나오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목적이 돈이야.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신상을 다 입으면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 나는 아직도 더 많이 깨달아 신성을 입어야지만 이길 수 있구나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한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에서 3장 14절 16절에서 말하였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죄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줘서 하나님 사랑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내가 신성을 입었죠? 그럼 내가 죄를 안 짓는 하나님 아들 됐죠? 나도 죄진 사람한테 목숨 내주는 것이 맞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대가 있어요? 그렇게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이게 신성 입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요. 그래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이게 부득이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기 싫은데 하는 거죠. 근데 은혜를 알면 뭐한다?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다. 뭐예요? 자원한다는 것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일 돈 때문에 하지 말고, 그 소리요.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 은혜가 와야지 되거든. 돈 초월할 수 있는. 막기운 자들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에 돈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맡겼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똑바로 주의 일해라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다 받은 은혜대로 봉사하면서 가니까 우리 교회는 조용하죠? 불평불만이 없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신성을 입고 주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직장이고 집이고 교회고 어디서든지 그 인격이 되면 뭐다? 어디서든지 스스로 한다. 이해되셨죠? 그게 나니까. 나는 뭐예요? 어디가 있어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스스로 하는 이제 인격이 된다. 이해되셨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신성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항상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기꾼들이 뭐예요? 더 큰 욕심을 갖다 더 높아지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홀딱 속아 넘어간 거예요. 왜? 통일교 문선명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가 뭘 하라고 그러는 대로 그걸 하면 이제 축복을 받는데 지구 많은 다이아몬드를 7개 받는데야. 근데 거기에 속아는 뭐가? 이성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성이 없으니까 판단력이 없어. 욕심만 있어갖고 지구 많은 다이아몬드 7개, 1개를 준다고 해도 거짓말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7개를 준다고 해서 쫓아가. 그렇게 사람의 욕심은 사람을 뭐야? 판단력이 없게 만들어. 그럼 내가 욕심이 없어지면 정확한 판단력이 생겨. 그게 뭐야? 사기꾼 하는 거예요. 왜? 다 그 욕심에 저가 높여지기로 가요. 육신적으로. 근데 더 큰 욕심을 갖다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홀딱 먹히는 거지. 바보같이. 이성이 살아있어서 내 욕심 갖고 하지 않고 정확한 진리 가지고 분별력 있고 깊이 상고해서 우리가 추적해보면 거짓말도 크게 거짓말했네. 그냥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항상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의식하기, 사람 앞에서 뭐 하려고? 높아지려고. 이게 다 이단들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 생활 하셨죠? 명령대로 사셨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 잘 나오죠? 그는 어디서 나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났어. 성결의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죠? 신성을 입으면 그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상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을 얻어서 이제 깨달은 대로 가세요. 신성을 다 입어서 완전히 신성 입으면 뭐한다? 하나님 명령 주면 여러분들 또 사도들처럼 이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죄와 용서에 대한 말씀에 대해 가르치시니 그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구하기를 믿음을 더하소서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지만 이 작은 씨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비유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이렇게 모인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사람의 믿음은 생명이 있어서 온전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이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 조건 없이 예수의 명령대로 행하여 섬긴다는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있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자란 사람은 예수께 받은 명령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자라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